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뇌물이 아닌 선물로. 아마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설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금요기도에는 제가 새롭게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동안 주일을 한번 했던 설교를 제가 보강해서 금요기도에 말씀드리고 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기도회 때 그동안 제가 주일에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하나 드리지 않아야 하나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본문을 제가 3번 바꿨어요. 목요일 저녁쯤에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정했다는 것은 큰 아웃라인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꿨어요. 금요일. 그러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구나.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뭐 제가 뭐 하소연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말씀이 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도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만큼 말씀을 선별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아웃라인을 그리고 그리고 세부사항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처럼 그려나가는 이 작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래는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회를 보고 있죠. 아침 기도회 때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하려다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이게 말도 어렵고 그리고 말도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그리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제가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드디어 출애굽 제2년에 장막, 다른 말로 성막,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텐트. 이 텐트인데 이게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있어요. 90% 이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 그래가지고 저 20여 년 전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랑 저기 곤지암이었나요? 어디였나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동식 텐트,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막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와 방법을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텐트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으로 옮겨오면 건물 준공식, 혹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표현을 옮겨보면 예배당 봉헌식, 성전 봉헌식. 근데 성전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고 이 건물은 뭐다? 예배당. 예배당 완공식 혹은 봉헌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잔칫날일까요? 아닐까요? 잔칫날이죠. 오늘 우리 잔칫날이잖아요. 오유, 그 피곤한 우리 신수민 군이 8시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때는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치 나 좀 보라는 듯, 목사님! 이러고 오는데, 보기 좋았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규민이가, 너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너도 뭐 튀기냐? 그랬더니, 튀기는 게 아니라, 보조. 그래서 보조도 아니고, 보조의 보조래요. 그래서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이렇게, 잔치 때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만 하더라도 잔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텐트를 완공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용이할 겁니다. 자, 그 배경, 그 사전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계소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12지파마다 한 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12지파에서 한 명을 딱 뽑힌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혹시 센서스 들어보셨죠? 가가호 방문해서 여기 몇 명 사세요? 그걸 보통 센서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센서스가 12명이 한 거예요. 물론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12명이 했겠냐. 근데 아무튼 책임 감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헌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면 12명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에서 하다못해 상패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성경책이라도 하나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문화를 너무 잘 알죠. 특별히 전임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항존직이라 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얘기해요. 이분들이 은퇴하게 되면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기독교서 좀 가가지고 큰 성경책이랑 반지 좀 받쳐. 그러니까 우리 신영석 집사님만큼 크지는 않지만 신영석 집사님이 얼마 전에 성경을 사셨는데 강대 쌍귀치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 입을 크게 여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수고한 12지파의 리더, 감독관이 성막 이 텐트가 완공된 기념으로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선물을 드린 거예요. 선물을 드렸어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본문을 바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왜 바꿨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울렸어요. 왜 이렇게 울렸냐? 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뇌물 드렸구나. 선물과 뇌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대가성이더라고요. 선물은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때 기도도 대가가 있어야 기도하고요. 헌금도 대가가 있어야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아니 금요일 날 알았어요. 나 뇌물 드렸구나. 뇌물을 바치고 막 기도하죠. 저의 기도가 뇌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헌신과 봉사가 뇌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앞에 뭐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했고요. 쉽게 삐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 모든 시작이 왜 그런가? 이 본문에 딱 담겨져 있더라고요. 진성아, 너 이제 네 인생을 나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뇌물이 아니라 너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게 설교 내내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실족했으며 과거에 왜 이렇게 시험에 걸렸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였다. 헌물을 드렸으니. 누가 드렸다고요? 12지파의 감독, 인구 계수에 참여한 가장 수고 많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원래 받아야 돼요? 드려야 돼요? 받아야죠. 위로를 받아야죠. 선물을 받아야죠. 수고비 받아야죠. 위로를 받아야죠. 그런데 왜 드립니까? 이들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뇌물과 선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뇌물은 오래 머리에 남아요. 왜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물은 까먹습니다.
대가가 없이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알죠. 자녀에게 줄 때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은민이 안 반찬 이거 요거 이거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그 깊은 곳에 뭘까? 그런데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구나. 대가 없이 주셨구나.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성훈이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잖아. 그런데 이어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너 이 기준에 왜 못 미쳐?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선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뇌물이 아닌 선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기억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기억이 잘 날까요? 하나님 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때 드렸잖아요. 한 번은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어떤 녀석이 헌금을 세게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왜 드렸는데 안 채워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많이 드렸는데 왜 안 채워줘요? 그래서 제가 손을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자랐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과 거래하고 왔구나. 주님은 우리랑 거래하지 않는데. 그렇게 제가 권면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문득 납니다.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지도 말고요. 그냥 사랑합시다. 그냥 드립시다. 그리고 까먹읍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억과 상급과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것마다 다 기억하면 여러분 복잡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이해타산 계산하느라고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치요? 드렸으면 까먹읍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물질거래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빌려주지 말고 주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마라. 받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깨집니다. 여러분 깨집니다. 주고받으면 깨져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어렵게 되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날에 이스라엘 인구 그 개수를 책임진 감독된 자들 이렇게 훨씬 더 번역이 쉽죠? 네, 드렸대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어서 조금 더 계속 볼게요. 자, 우리 이 성경 구절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도 한번 보시면 5절로부터 9절 한번 쭉 볼게요. 우리 먼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래요. 회막 봉사, 여기서 회막은 뭐냐면 그거예요. 성막, 장막, 회막, 그리고 텐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성막, 회막, 장막 그러면 어떤 게 맞냐? 다 맞아요. 왜 회막이냐? 모일 회자, 사람들이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막.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내년도 청년부를 봉사하고 섬길 사람을 뽑잖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마침 이 본문이 이렇게 또 됐네요. 여기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사람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너 이거 맡아 하고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너 회장, 너 총무, 너 청기자, 너 간식, 너 가족.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다른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이어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게르손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수레들과 소 4마리. 무라리는요? 수레넷과 소 8마리예요. 9절은요? 아무도 안 줬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안 줬어요. 이 목사에게 안 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 주신 게 있어요. 저에게 안 준 게 있더라고요. 저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게르손 무라리에겐 제 줬는데 저는 왜 이거 안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옆에서는 아이들, 우리 수민이 새우튀김 막 튀기는 소리가 들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가 푹 숙여지더라고요. 너 없어도 너는 감당할 수 있잖아. 진성아, 너 없어도 나 따라올 수 있지. 저를 향한 신뢰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수야, 너 없는 거 있지? 너 그런데도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주혜야, 너 없는 거 있지? 그런데도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종숙 집사, 너 없는 거 있지? 너 그런데도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어떠십니까? 그런데 고핫 자손은 두말 없이 어깨에 매는 그 삶을 감당합니다. 어깨가 다 까졌을 겁니다. 어깨가 다 까졌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나에게도 수레와 소가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특혜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쌓았지만 그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성물을 자기 어깨에 매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겠어요? 수레 없는데도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보물을 계속 묵상해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진성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내 사랑하는 영혼들, 비록 찾고 보잘 것 없을지 모르지만 너 책임지고 갈 수 있겠니? 너 부족한 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나와 함께 가겠니? 라는 음성으로 왜 저에게 들리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갈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깨에 매라고 하십니다. 제가 매겠습니다. 제가 매고 주님 길 따라가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한 가지 약속은 해주십시오. 이건 제 버전이에요.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다 갈 수 있는 21세기의 고아자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죠? 예, 제가 바로 고아자손입니다. 저도 참 비교 대상이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신대원 100기 68년 동기생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쑥들쑥 나와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저기 진주 동산교회 양성몽 목사가 이렇게 탁.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4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갔어요. 43인가 4세. 비교되죠? 비교됩니까? 예, 비교됩니다. 비교될 거예요. 제가 비교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비교 안 되겠습니까?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믿는데 제가 나보다 훨씬 외적 환경이 좋으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가요? 누가? 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하죠. 그 수레가 뭘까요? 돈입니다. 소가 뭔가요? 명입니다. 수레가 또 뭘까요? 지위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 어깨에 매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대표적인 게 누구냐? 구레네 시몬. 재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의 예수님이 지난 십자가를 어깨에다 턱 하니 어깨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나중에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집에 가서 로마서 16장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부라리에게는 수레넷과 소 8마리, 게르손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 고앗자손에게는 어깨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청원학교회가 고앗자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니 주님 은혜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1절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3절까지.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뼈를 채웠고. 이게 아마 시편 다음으로 구약에서 가장 긴 구절일 거예요.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7장이 저 끝에 몇 절까지 있어요? 89절. 그죠? 예, 엄청 길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약 장판 두세 네 장이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예물을 드려요. 그게 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부터 저 12지파 끝까지 순서만 다를 뿐 재물의 양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제가 민수기를 쓴 모세라면 저의 기질상 이렇게 적습니다.
얼마를 드렸더라.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도 그렇게 했더라 라고 적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를 위한 배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 적습니다. 유다지파다면 얘인데 아니 앞에서 적었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데 왜 다 적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적게 하셨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도 더 많이 해서 하나님 더 잘 기억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라는 보석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요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좀 부족해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 아까 우리 히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서 제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12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걸 다 상징하죠. 그러면 이 교회 성막, 이 회막, 장막, 이 텐트를 완공하는 그 잔칫날 소외되는 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외되는? 없었죠.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한 명도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월교회 아픔이 여러분 각자의 아픔이어야 한다고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저만 책임져요? 아니에요. 그 교회는 망해야 돼요. 여러분, 저부터 우리 아니까지, 막내 아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월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로 넘쳐난다면 이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지파에서 소외된 제파가 있었는지 한번 집에 가서 88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드리는 제물 양, 그리고 드리는 방식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는, 소외되는 지파가 없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인생이 선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제가 고압자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데 저도 동참케 하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 그 초대장에 서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